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저희 청년 때만 하더라도 고난 주간을 맞으면은 꼭 성금요일 하루만이 아니더라도 예배당이 기도 소리가 일주일 내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금식하고 그렇게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금식도 줄어들게 되어지고 고난 주간을 맞이해도 그 주님의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버릴 정도로 마음들이 너무 척박해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아도 각자가 다 느끼고 있는 세월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도 없으신 분이 빌라도에 의하여 죄인이 되어지잖아요. 벳세다 언덕에서 장정만 5천 명이면은 여성들을 포함하여 아이들을 포함하면 추석하면 2만여 명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 예수를 통하여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소욕을 충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랐던 그 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저주에서 축복의 자로 옮겨졌던 사람들이 죄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쳐댑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인이 되어서 옷을 벗기우고 마치 개처럼 묶여서 가야바의 뜰로 빌라도의 뜰로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다니면서 고초를 당하시고 벗은 몸에 채찍을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밤새껏 얻어맞고 지친 몸으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어 쓰러지게 되어졌을 때에 구경꾼처럼 따라왔던 한 사람을 병사가 딱 잡아다가 대신 짊어져라 해서 그것이 자이었던 타이었던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을 오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감으로 주님의 고통을 대신 지고 감소시킨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지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은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비아냥거리고 소리 치고 가시관 씌워서 네가 왕이냐고 놀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은 피범벅되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구경꾼처럼 모였던 사람이 다 흩어질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거 아니다. 이거 뭐가 잘못됐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지상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자기가 나중에 묻힐 무덤에다가 주님을 장사하게 된 것으로 인류 역사의 예수의 삶은 땅에서 끝납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이 강단에 올라서도 이런 것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종려주일에 주예전에 모여서 성찬에 참석하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이런 모든 거룩한 교회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중심에 있는 우리들이 2000여 년 전 예수님을 죄인 되게 만들려고 악한 생각을 하고 생각이 악하니까 말이 악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 증언을 받아서 예수는 죄인 되고 그 죄인 된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몽둥이질하고 채찍질하고 주먹질하고 온갖 모욕을 다 쏟아내고 그렇게 움직였던 그때 그 사람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던 그때 그 사람들과 오늘 우리와 비교를 하면서 다른 것이 뭐지? 그때 그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게 뭐지? 깊이 묵상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요즘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생각이 악하고 말이 거짓 증언을 잘하고, 예수님 필요할 때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하다가 별 소용 가치가 없다 느껴졌었을 때는 그 예수를 헌시짝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탄생된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을 들어 예수님을 찔러서 창이 아니라, 채찍을 들어 예수님을 때려서 채찍이 아니라, 오늘 그때 그 현장에서 예수를 창으로 찔렀던 군병이나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사람들이나 그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던 사람들이나 그 예수님에게 모욕 은사를 했던 그 사람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가 다르냐?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교회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탄생된 걸 교회라 한다면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예수는 오늘 교회입니다. 아멘. 예. 교회를 향하여 악한 생각하고,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를 향하여 침을 뱉고, 교회를 향하여 창을 찌르고, 교회를 향하여 채찍질하는 교인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선뜻 없다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행패를 부렸던 그들과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도대체 뭐가 있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사야 53장을 읽어 나가다 보니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을 가만히 현대적으로 갖다 대입을 하니까 오늘날 또 교회 안에서 의롭게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향하여 자기 생각이 까맣고 자기 생각이 노라니까 그를 향하여 까맣다고 노랗다고 말한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찔리고 상함, 징계와 채찍, 이 상관관계. 예수님께서 찔리니까 내가 받을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예수께서 상하니까 내가 받을 채찍에 그분이 상하게 된 것을 이 읽어 나가다 보면은 차마 가슴이 아려서 그냥 읽어낼 수 없는 구절이 이사야 53장의 5절 말씀입니다. 현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손에 채찍이 들려져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손에 창이 들려 있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잠깐 멈추어 눈을 감고 묵상해 보면 오늘날 또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을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차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우리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채찍을 들어서 채찍질이 아닙니다. 창을 들어 찔러서 창이 아닙니다. 악한 생각, 거짓된 증언,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비겁한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의 채찍이요 오늘의 창입니다. 그 당시 악한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소위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제 자신이 목사이지만 오늘의 예수인 교회를 향하여 목사와 장로, 교회 지도자들이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증언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욕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채찍질하고 창을 들고 찌르는 일이 없냐라고 물었을 때 제 자신의 양심의 대답이 없다고 답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주님을 향하여 채찍질을 한, 그때 주님을 향하여 창을 찔렀던, 그때 주님을 향하여 모욕 언사를 했던, 그때 주님을 향하여 침을 뱉었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오늘의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침을 뱉고 교회를 향하여 모독하고 교회를 창으로 찌르고 교회를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본다면 그들이 누구인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읽으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잘못된 걸음이라 이 말입니다. 죄악의 걸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건 사망의 걸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죄악된 이 잘못된 것들을 전부 예수님에게 갖다가 몽땅 덮어 씌워서 그분이 내가 당할 고난과 채찍과 아픔을 다 당하셨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조창인 씨의 가시고기 책을 읽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김하인 씨의 국화꽃 향기도 참 마음에 담겨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조창인 씨의 가시고기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희생이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김하인 씨의 국화꽃 향기 그 책에서는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어머니의 희생이 그림처럼 그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감정이 잡혀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정말 깨달음을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은 가시고기나 국화꽃 향기를 뛰어넘은 전 인류를 향하여 자기를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림처럼 그리고 있는 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셨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채찍맞으셨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멘. 이거 정말 안다면은, 이 말씀 앞에 정말 아멘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제멋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다. 예수 나를 위하여 창에 찔리셨다. 예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다. 이걸 정말 아멘 한다면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각자 제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 이 질문에 대답할 겨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멋대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죄악된 생활입니다. 그럼 죄가 뭡니까? 아주 쉽게 설명 하나 드릴게. 한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넉사자 밑에 안일 빗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죄라 이랍니다. 그럼 네 가지가 아니다. 네 가지 아닌 것이 뭐냐? 법이 아니다. 의가 아니다. 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이건 죄다. 불법과 불의와 불선과 불신이 죄다.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는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까지 또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너희가 받지를 못하였도다.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하고 있는 말씀인데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근본 뜻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요 말 그대로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율법을 통하여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11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뭘 믿느냐는 겁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맞으시고 아파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구속의 주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가 온다. 아멘. 우리가 저자 시장 바닥에서 싸움질 하다가 상대방과 내 이야기가 충돌되어지고 답이 안 나올 때 뭘 합니까? 법대로 하자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참 진짜 가만 생각, 이 법대로 하자, 이 무식한 말이 이 말이거든요. 법대로 해서 살아남을 인간은 지구촌에 없습니다. 둘이 싸워서 해결이 안 되니까 법대로 하자 하지만은 이 법 적용한다고 다 끝입니까? 그럼 이 법대로 적용하여 이가 괜찮다면 이는 괜찮습니까? 지구촌에 법대로 해가지고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이하 11절까지만 이렇게 또 경계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법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네가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했으면 율법을 어긴 자니라. 이렇게 대입을 하니까 지구촌에 범법자 아닌 자가 없고 율법을 따라서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성경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 야 아담아 너 왜 그랬니? 내가 한 대로 말 한 대로 지키면 얼마나 좋아. 왜 그랬니 하니까 이 아담의 말이 재미있잖아요. 참 재미있다는 말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책임을 하나님께 딱 갖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꾹 참고 그러면 너 여자한테 물어볼까? 하와야 너는 그럼 왜 그랬니? 하니까 하와의 말이 더 웃깁니다.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잘못한 거 없다 이 말. 이것이 타락한 마음의 소유자의 언행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범죄한 자는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고 답을 내놓습니다. 너 때문에 공식이 성립되는 교인들이 교회를 못질하는 것이고 창질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실천할 때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저주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무엇을 믿습니까? 13절 말씀 내용을 아멘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저주 받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셨다. 그러므로 내가 살았다.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았다. 아멘. 이걸 아멘 할 수 있어야 믿음으로 산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런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가 없다. 아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말하게 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저주받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 이것을 아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제대로 노래하고 진정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천국 갈 길이 없다. 아멘. 동영상 하나 내가 보여드릴게. 보신 분도 많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위해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친정엄마를 생각하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울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극락왕생을 기도하면서 절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궁금한 건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기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오늘 스님께 저희 세자매의 그런 희망스러운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자, 네, 하는 말 따라 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저는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스님이 얘기하잖아. 스님이 아니 스님이 얘기했는데 목사가 얘기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래? 그 답이 없어. 이 답밖에 없다니까요. 이 답밖에는 답이 없다니까. 스님도 답을 못하는 이 답밖에 할 게 없다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질고와 나의 슬픔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내가 받을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지고 내가 맞을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는다면은, 이것을 정말 아멘 한다면은 예수님 당시에 악한 생각으로 예수를 못되게 하고 거짓된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을 죄인 만들고
그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그 예수님에게 창을 찌르고 그 예수님에게 얼굴에 침 뱉고 그 예수님을 모독하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후려쳤던 그때 그 사람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칠 대로 지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다가 도저히 앞으로 내딛지 못하여 쓰러질 때에 자이었던 타이었던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주님의 고통을 덜어주고 주님의 아픔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랐던 구레네 사람 시몬같이 우리 살아갑시다. 내 인생 예정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를 위하여 준비했던 무덤에다가 주님을 장례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같이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들을 이제 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때 그 예수님은 지금 교회입니다. 오늘 또 교회를 향하여 악한 생각하고 교회를 향하여 침을 뱉고 교회를 향하여 채찍질하고 교회를 향하여 창을 찌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아멘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레네 사람 시몬같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같이 남은 생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